선지자별을 준 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7장을 통해서 열방의 선지자에 대해서 복받는 길과 화받는 길에서 또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뜻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는 말인데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말인데 열방의 선지자, 만국의 선지자로 이제 세웠던 예레미야는 사실상 열방 말세 사명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분적으로 쓰임 받은 선지자였지 열방이나 만국의 선지자로 쓰임 받은 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말세 사명자인 인마리 7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되는데, 특별히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예언에 사명자가 나올 것을 얘기한 것처럼 그 선지자들을 뜻했다. 그래서 말세종은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높이신다는 것은 인마리 7만 4천 명이 이제 왕권을 받게 될 것을 또한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마진 10만 4천 명의 그 사명이 바로 열방의 열국의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연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고 구원한다는 것은 모든 선지자가 동일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새로운 언약의 백성에 대해서 새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했죠. 타락 부패한 자들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 남은 종 남은 교회 남은 백성을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어서 아주 부족이 없는 눈물 고통 재앙이 없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에덴권을 펴서 세세의 축복을 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여기 이제 말씀을 하셨다 볼 수 있죠. 근데 선지서를 통해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 인간 종말에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천년 진앙 평화 왕국의 건설을 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첫 번째는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것으로서 애굽의 종된 손에서 바로를 복시키고 6월절인 양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하게 하고, 이제는 홍해의 애굽의 병거의 말피한 자들을 수장시키고 광해성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 인간 종말에 이제는 세상에 마귀의 포로가 된 인간들을 구원하고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룰 것을 말씀한 것이죠. 역시 말탄 자들을 멸망시키게 되는데, 그 말탄 자는 4대 병마 중에 백마탄 자는 복음주의고, 붉은 말은 공산주의고, 검은 말은 협상주의고, 검은 말은 자본주의고, 청황색 말은 협상주의인데, 백마탄 자 외에는 멸망을 당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말기에 우상숭배, 음란배 사기타로 인심학부가 된 이때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야수리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망했는데, 이 망해서 바벨론 70년을 차고 났을 때 이제는 그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와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또 성전을 복구하는 역사가, 이것이 인간 종말에 이제는 성전을 복구되고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이제는 사명들의 역사로 끝을 맺는 이제 첫대기 역사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새 시대를 건설하는 과정을 또한 예표한 것이다. 그것이 인간으로 이루어질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동방의 고레스라고 그랬죠. 메데바사 고레스왕, 아스라타스 당이나 다리 왕도 쓰임을 받았죠.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복구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게 하는 일이 있었죠.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방의 고레스 왕도,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200년 전에 예언해서 그런 고레스 왕이 이방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일을 한 것처럼, 이것은 동방 땅끝에 해돋는날에서 동방의 고레스 같은 말세의 세명자가 나타나서 인간이 14만 4천만을 일으켜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해서 새 시대를 이룬 일을 한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전에서 최종 승리할 때는 인마디 14만 4천의 변을 섞는데 그 종을 일으킬 종이 동방 땅끝 해돋는 날에 한국에서 나올 것을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모든 예언서의 내용인데 그를 아래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자체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처럼 나 여호와가 마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새로운 성령 역사로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세용을 줘서 이제 하나님의 것을 섬기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또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일. 그는 이제 예수님 만왕왕으로 지상 통치에게는 정년 천년 지상 평화왕으로 뜻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 하시고자 하는 뜻이고 이것이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이고 에덴 동산의 회복에서 지상 평화왕으로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이제 이사 9장 6절 7절의 것처럼 한 아기로운 다윗의 후손으로 한 아기로운 예수님이 왕국 건설에게서 오신 것인데 여호와의 심으로 그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 9장 6절 7절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이라 볼 수 있죠. 그다음에서 이제 1장과 7장을 통해서 열방의 선지자나 복받는 일이나 이제 화받는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이사야하고 계시록 신분의 단위에서 자세히 1.1도 빠짐없이 기록한 그대로 전체를 해석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레미야 에스겔은 그 정도 중요성은 아니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이제 이사야나 계시록을 깨달으면 대부분 읽으면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고서 정도로 된다 이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걸 자세히 시간 관계상 변론하지 않냐고 중요한 것들만 골라서 변론하고 이제는 다른 것은 중요 등에 따라서 자세히 변론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먼저 이제 1장 5절과 10절에 열방의 선지자 이제 한국의 선지자 이게 참 중요하죠. 그거를 제가 중심을 해서 오늘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므로 내가 가두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나는 그들을 인하여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여 애쓰게 하였느니라.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여기에 이제 선지서를 통하여 또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다 이제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예레미야를 이제 복에 짓기 전에부터 구원하고 알았다 그랬죠. 그런데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분적에 쓰임 받았던 그런 한 일개 국가의 선지자로 사용된 일은 있지만 열방의 선지자로 사용된 일은 없었죠. 여기에 이제 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 다시 예언자가 나온다 그랬죠. 다시 예언을 하리라 그랬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이 말세의 사명자를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여기에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검문하는 하리라 할 수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담대게 해서 내 입에 나의 말을 둔다 이런 말을 했죠. 여기 그 말씀이 이제 내 말을 내 입에 둔다는 말이 이제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 이사야거든요. 이사야 28장 11절에 보면 내가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마귀한다. 이게 이제 말씀사명자가 나타난 것을 뜻했거든요. 또 중요한 것은 이사야 59장 21절에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그랬죠. 근데 내 입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말씀의 사명자를 뜻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내 입에 후손의 입에가 내 후손의 입이라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3의 교대자가 나와서
최종적으로 인간정말에 14만 4천 명에 일으킬 새로운 사명자가 등장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 사명자가 여기 보면 너를 열고 열방 만국에 세웠다 그랬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 11장에 여기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이금에게 다시 일어나라는 말씀대로 1003년 만에 진리의 심판의 사람들을 이 땅에 알리고 별로들을 심판할 것을 보여준 것인데 이 사명들을 뜻했다. 근데 이 사명들 중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여기 딱 나와 있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열고 만국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그랬죠. 첫 번째 뭘 뽑겠습니까? 이것이 입맞은 10만 4천 명을 뽑는 겁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이제 주님을 구세로 영접해서 십자가도를 바로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만민의 성령을 받아서 중생받은 기독교인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의 상을 쓰기 원해서 충성과 질을 다하고 희생수고와 또한 성김에 열심을 다하는 이런 종들을 뽑아놨어. 입맞은 자들에 대해서 10만 4천 명의 배상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로 뽑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마겟돈 최종 승리하게 될 백만땅 군대가 되거든요. 그것이 첫 번째 뽑는 일이다. 그것은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에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이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아무나 해야지 말라 하신 말씀대로 이것은 전선년만 37개월 동안 입맞은 14만 4천 명을 전 세계에서 이제는 꼬아 먹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파괴하며 또 파멸하며 그랬죠. 넘어뜨린다. 이것은 이제 세상의 부패된 세상을 파멸시키고 또 세상의 왕들을 멸망시키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세상은 야당과 하와가 뱀의 미혹에 졌기 때문에 공중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용마귀가 가지고 있죠. 용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게 된 것 뜻했는데 세상 권세왕들도 다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건설한다 그랬죠. 뭘 건설합니까? 이것이 이제 다윗 왕국 건설했던 것처럼 왕국 건설을 뜻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고 성대나라 그리스도나라고 예언된 것이고 천년왕국으로 예언된 것이고 지상 평화왕국의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예언된 일입니다. 이 일들을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 최종 승리에서 예정들을 뽑혀서 천년왕국을 건설할 것을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심겨는이라고 그랬죠. 뭐를 심을까요? 이거는 새 시대가는 백성들을 구원해서 새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삼아서 많은 그 백성들이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하였던 생업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한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새 시대의 백성에 대해서 온 세상에 꽉 차는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단히 만국에서는 이레미야를 통하여 인간정말의 사명자가 계시록에 예언된 대로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사명이 뭔가를 여기 간단히 1장 5절과 10절 정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예언서기를 쓰는 이유고 또 성경을 주신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이런 다시안의 사명자들이 말세의 사명자인데 이것이 성경은 동방 땅끝에 해동에서 나와서 세계 역사와 동방 역사라고 그러죠. 세일 역사는 세상을 심판하고 이동들을 꺾여서 재창조하여 이제는 새 시대에 축구 주는 것을 세일이라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 동방 역사는 그 사명자가 동방 땅끝인 해없는 나라에서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 나타나서 인마진 13만 4천을 잃고 역시 세상을 심판하고 왕권을 이루게 할 일을 뜻한 것입니다. 그 사명자들이 이제 어떻게 나옵을 여기 말씀을 다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2장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부패할 걸 보여줬는데 1장에서는 또 여기 두 가지 환상을 통하여 인간의 선지국가 또 선구적인 종들이 해야 될 일을 바라야 될 일을 먼저 깨닫게 하셨죠.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레미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느냐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것은 성권종이 살구나무 비유를 해서 가장 먼저 꽃이 피는 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이제는 그 일들이 오늘 열매 맺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건데 이건 이제 성공적인 종족에는 이것이 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미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고 이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또 하박국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때 되어지는데 두 번째는 뭘 보여줍니까? 여기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교전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 모든 거민에게 임하게 하리라. 이게 이제 북방하라는 통하여 이제 심판이 시작될 것을 보여준 겁니다. 앞으로 세상의 심판은 세 번의 전쟁을 통해서 심판을 끝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남북전쟁. 이 다니엘 10장 40절은 남북전쟁과 중동전쟁을 동시에 예언했는데요. 남북전쟁은 이제는 나홈서 2장이나 요엘서 2장이나 여기에 이제 예언된 한국의 전쟁을 뜻했죠. 그래서 6.25 전쟁은 이미 징계로 내린 전쟁이었고 이제 환란을 통해서 한국을 먼저 심판하고 두 번째는 계시록 9장 10절 15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자본주의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심판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후삼전을 일어나서 진승의 표를 받는 일이 있게 되죠. 진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이제는 대접재앙 때 계룡을 받다가 대부분 죽게 되고 또 아마겟돈 편에서 전멸을 당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전쟁 아마겟돈인데 이것은 공산국가 이 악인과 죄를 멸망시키는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무슬림 문문의 악의 세력이고 마귀의 세력인데 이제 공산당이 한 명도 없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악인간전이 다 멸망하는 것이 심판의 끝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심판이 진행될 것이 보여졌는데 첫 번째 한국에서 이제 남북 전쟁으로 북에서 공산당은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의 분한의 몽둥이요 진의 막대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악하고 부패 사치다랑 들푸도 기독교인들 이런 이또 믿지 않고 죄를 회개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그런 마지막 공산되는 세력을 발세 사명자가 멸망시키는 것이 심판의 방법으로 예언적의 시록에 예언된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꼭 있을 것을 많이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러한 때 인간으로 될 때 예레미야 같은 열방의 선제로 세움을 받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죄를 졌죠. 그래서 하나님과 다투게 되는데 2장 13절에서는 내 백성이 두 가지를 악을 행하였느니 그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그를 저축하지 못할 더진 웅덩이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패돼서 하나님의 참된 선지의 말씀인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말씀을 버리고 이제 죄악의 프롱탱에 빠지게 되고 회개치 않는 이런 상태가 돼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3장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하나님이 계속 책망을 많이 하시죠. 3장 1절에는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에게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 내게로 돌아오느냐. 이렇게 행음하는 아주 엄난한 여인처럼 타락한 여인처럼 기독교인이 이렇게 부패될 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과거에 그리 했고요. 이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오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죄하도다. 예레미야 4장 22절에는 이렇게 또 보셨거든요. 그게 지금 그렇죠. 형식적이고 예식적인 기독교는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진리에 순종하여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해서 진리에 순종하고자 한다는 찾기 힘든 일이 되었죠. 예배도 사실은 진리 앞에 순종하려고 드리는 건데 진리를 순종하고자 하는 것은 없이 속화되고 폭발된 또 생각은 다른 데가 있고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와 예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받지 않는다 그러셨죠. 말라기 1장 10절에서는 성전문을 달릴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인간 종말, 기독교 종말의 이 기독교의 상태를 예언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또 이렇게도 예언이 됐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많이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살리라. 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한국의 서울로 또 볼 수가 있고 전체적인 기독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참된 진리 속에 순종하는 자를 참 찾기가 힘든 거고 그래서 주님이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말씀대로 참으로 참된 신앙자가 어렵다 이 말이지 찾기가.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 말이 14만 4천 명은 그래도 전 세계에서 나오게 되지만은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참된 진리를 순종하는 자를 찾기가 어려운 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영혼의 진리를 또 보여준 것이고 또 예루살렘 거리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 시대도 그런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래야 5장 31절에도 보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전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결국에는 그 결과는 너희가 어찌하느냐. 그래서 이거는 부패되고 타락한 이 기독교의 교권세력을 또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불의한 자들이 교권세력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강하게 핍박하고 다스리고 또 이용하는 일을 했죠. 이거는 이제 미가서 3장 1절 6절을 보시든지 이사야 59장을 보시면 불의한 교권자들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죠. 또 42장에서도 그렇고 이사야 56장에서도 그렇고 소경과 김목은이가 내 종과 내 사자라 그랬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참된 진리 앞에 순종하게 하려는 이런 목회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수와 천당과는 이 천국 복음만을 믿음으로 이제 자본들 해결받아서 영원 받는 시대가 끝나가고 영혼권의 구원을 받아서 죽지 않고 세치나가고 죽지 않고 변성치 않은 말씀 복음의 아름다운 수지라고 예언된 그 복음이 나올 때 기록 14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을 했죠.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소경과 기머리가 됩니다. 때문에 이사 56장에서는 쫓겨난 자들이 본격적으로 인말인 신화사정을 모으고 능히 쓰일 수 있는 건물에 새시대 백성을 모을 때 그거를 또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소경과 기머리가 돼서 하나님께서는 봉헌이 개다, 찢지 못하는 개다, 파명이 심한 자다, 또 물각한 목자라고 그랬죠. 이런 자들이 이제 지금 많은 불의한 교권 세력들을 지금 예언하십니다. 그런 시대가 올 거를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7장 4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것을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죠. 이렇게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어서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런 당연히 그런 교회인 것 같은데 근데 결국 인간의 혼에 부패돼서 하나님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리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런 거짓 선지의 그러한 교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교권 세력들이 지금 부패된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평강을 잃지나 평강이 없는 세상이 됐다. 지금까지는 이제 영원 평강으로 중생을 받은 자들에게는 심령의 평강은 있었죠. 세상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시련과 연단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영원 평강 누렸지만은 이제는 인간 영혼에는 영원간의 평강으로 환난장 심판의 날에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는 이런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이런 평강 누릴 자가 없다는 것이 이제 또 예레미야 6장의 또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복 받는 방법이 이제 예레미야 7장 20절에서 28절까지 나오는데요. 그걸 먼저 보면 예레미야 23장에서 이제는 그걸 먼저 복발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읽어드리면 21절부터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라. 대전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옛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너는 나의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 명한 모든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복 받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일이다 이 말이죠. 이게 실제 믿음입니다.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일이 있어야 복을 받게 된다. 특별히 인간적으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면에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원자자분들을 해결받고 죽지 않고 색색하고 죽지 않고 변화성찬할 수 있는 이러한 종들과 백성이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 시대는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린 것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은혜 시대는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의 보혈의 공로에 피의 제사를 드려왔지만은 환란 시대는 예언의 법을 통하여 이제 중상받은 자들이 언제까지 해결받는 이런 역사를 중심으로 예배드릴 때가 온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가 차분대를 해결받지 못하고는 쟤네들 영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화받는 것은 바로 왜 화를 받는다고 했습니까?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고 순종치 않음으로 이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씀이 이제 나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하반절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참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멸망을 팔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레미야 선교를 하시고 되는 말씀입니다. 복 받는 길은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고 복 받지 않는 것은 말씀 무시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세히 듣고 유의하지 않는 이것이 망할 길이다. 이것을 알려준 것이죠. 이런 것처럼 이레미야를 통해서도 역시 하나님은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시대의 백성도 되고 또 하나님 참된 종도 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없으면 완악하고 강팍하게 돼서 심판을 받게 되고 때를 알지 못하고 환난 재앙의 날에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레미야 성경에서 자꾸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예언하면서 읽고 듣고 지켜서 복받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서 예언서 계시를 통하여 인간동물의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복을 누려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